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브리서 6장 1절로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보시고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안 가진 것처럼 하지 마시고 세게 얘기하셔.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주에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야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참 우리나라와 미국만 조찬 기도회가 있다 그래요. 국가 조찬 기도회가.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이 나라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지 정말 세계에서 말하는 유일무이한 나라, 도움을 받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된 나라가 없답니다. 개발도상국 가운데 있다가 그 개발도상국을 뛰어넘어서 세계 10위권으로 또 OECD 국가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놀라운 DNA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을 너무 저평가해서 아직도 남을 비교하고 쟤는 뭘 잘해, 저 사람은 부러워, 돈이 많아, 뭐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표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타셨대요. 부산 가는 비행기를 타시고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자리가 너무 좁더래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을 딱 하는 순간에 할머니가 너무 좁으니까 또 속도 안 좋고 그래서 화장실로 갔대요. 그 화장실에 가서 한참 있다가 비행기가 정상 궤도에 딱 들었으면 안전벨트 풀고 화장실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실로가 막 두들기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더래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맨 앞에 넓은 자리가 있더래. 어떤 자리예요? 네, 특별석이죠. 아니 특별석이 다 벼있네. 그래가지고 특별석에 가서 앉았대요. 앉아있는데 스튜디오스가 와가지고 할머니, 여기는 할머니 자리가 아니에요. 할머니 자리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특별석입니다.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무도 없는데 뭘 자꾸 그러냐고 그래서 막 나무라더래요.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이 스튜디오스가 잠깐 좀 이따 이제 사람들이 오면 피해줘야 되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끝까지 버티고 있더래요. 이제 자리에 주인이 왔어요. 이게 제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서 내가 앉았는데 앉으면 임자지 무슨 자리를 비켜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할머니 귀에다 말하더래요.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고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자리로 가시더래. 뭐라 그랬을까? 예?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제일 먼저 죽는다고? 할머니, 이 자리는 부산 가는 게 아니라 제주도로 갑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뒤로 가더래요. 자기 자리로.
국가조창기도회에 설교하시는 고명진 목사님이 이 유머를 쓰시더라고. 그래서 안 웃는 분들이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러시던데. 여러분, 그 방향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방향은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이 어디를 향하여 뛰고 있는지 내 방향을 알지 못하고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나중에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바라보고, 할머니가 좋은 자리에 앉았다가도 부산으로 간다니까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 무엇하는 자리에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이 어딘지 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두 주를 설교했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내렸는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예? 믿음은 현재형이다. 그리고 동사다. 자,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뭘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말로 시작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믿음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역할.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세 번째는 의롭게 된다. 네 번째는 불가능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그거 내가 거기다 안 써놓을 걸 그랬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중에 가능하면 주일날 했던 설교를 한 번씩 더 보시면서 이게 설교를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불가능이 없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지, 내가 그 자리까지 서 있는지, 그 자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딘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주신 믿음은 가장 큰 믿음이에요. 여기 구원 아직 안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신 그 믿음은 가장 큰 믿음이다. 옆 사람에게 구원받을 때 받은 믿음은 제일 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믿음은 성경은 정말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나는 너에게 더 줄 것이 없어 모든 것을 다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밥상에다 밥을 하나 가득 차려놓고 나가시면서 얘야, 저기 상보 들고 차려 먹으면 된다. 그리고 다 차려놓고 가셨는데 쫄쫄 굶으면서 왜 밥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상보만 이렇게 요 상보만 걷는 믿음만 있으면 그 맛있는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주신 그 믿음, 그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인 그 믿음.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를 믿음으로 다 걷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먹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외국 속담에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하나가 없어졌대요.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더 가치가 많아지고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인생을 포기하시지 말고 늘 믿음 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례, 침례.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 많이 말을 쓰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세례보다는 침례라는 단어가 더 정확하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주는데
약식으로 주는 거죠. 가능하면 물속에 텀벙 집어넣어서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세례 받는 것은 더 유익하다. 그분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외적인 세례일 뿐이에요. 우리가 오늘 세례를 통해서 진정한 세례, 내가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의 단어의 의미들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먼저 한번 읽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요한은 뭘로 세례 베풀었다고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세례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복수로 표현했어요. 물론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외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세례도 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오늘은 이제 물 세례, 물 침례와 성령으로 받는 침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세례는, 침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네? 누가요? 목사님만 세례 줘야 되죠? 빌립도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목사님이 있으면 함께 가서 하면 제일 좋고요. 목사님이 없다면 곧 죽을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붙들고라도 물속에 확 담궈가지고 세례를 줘서 정말 예수를 그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막 임했던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 나가면 목사 안수 못 받고 나가는 선교사들도 선교지에서는 다 그냥 세례 줘요. 우리가 그런 형식을, 그런 어떤 교회 안의 전통보다 성경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위계 질서를 깨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교회 안에 어떤 전통이 성경 말씀 때문에 깨질 수 있으면 그것은 합당한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카운트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점점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단어의 의미를 한번 보겠어요. 세례의 단어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례는 침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이 밥티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담그다, 무엇을 액체에 담갔다가 꺼내는 행위, 무엇을 완전히 담그는 행위. 그래서 제가 저걸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좋을까? 우리 장아찌 담글 때 어떻게 해요? 꽉꽉 눌러가지고 돌멩이 이만한 거 푹 얹어서 그냥 완전히 찌들어지게 담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넣었다가 꺼내는 거야. 완전히 물속에 넣었다가 싹 꺼내서 죽음을 맛보고, 그죠? 부활을 맛볼 수 있는, 이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다. 그래서 완전히 담궜다가 꺼내는 것이다. 자, 요 동일한 단어를 성경에 여러 가지의 의미로 표현했는데요.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멘. 그 거지 나사로 부자가 얼마나 그 지옥이 막 뜨겁고 못 견디겠으면 이 손가락을 어디 물에다가 찍어서, 그래서 물에다가 찍어 이렇게 우리 성경은 표현했는데, 이 손가락을 물에다 완전히 담궈서 꺼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물이 한 방울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물이 한 방울, 그죠? 그러니까 요 한 방울만이라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곳이야. 그 물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것을 바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좀 해서 내 입에 이 물 한 방울만. 그러니까 지옥은 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은 지옥 금지야. 지옥 금지. 한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고, 여러분 그냥 계속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가십니다. 예수 믿어야 당신의 인생이 보장됩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살겠다고 생명보험 들고 무슨 보험 막 드는데 천국 보험을 안 들어놓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지옥 갈 수 없도록 지옥 금지. 그래서 볼 때마다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야. 그것을 김기동 목사님이 예전에 전도 많이 할 때 하는 얘기예요. 찔러라 그냥 쿡쿡 찔러라 한 번씩. 네 인생의 문제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그리고 푹푹 찔르는 거예요. 군고구마를 찔르다 보면 어느 날 푹 들어가면은 다 익었구나. 그리고 꺼내서 먹잖아요. 그죠? 동일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찔러보세요. 얼마큼 이 사람이 얼마큼 들어가나. 요즘엔 인생의 문제가 뭔가. 인생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집은 정말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자식이 걱정이야.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 건강이 문제야.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한데 뭐가 문제야? 건강이 문제야. 돈은 막 넘치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공동묘지 외에는 다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젓가락 하나 들었다 생각하고 푹푹 찌르는 거야. 비꼬면서 찌르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 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이렇게 적셨어요. 뭐에다 적셨을까? 예? 전 떡도 사실 저 틀린 번역인데요. 빵이죠, 그죠? 빵 한 조각을 어디다 적실까? 예? 맞아. 이게 외국 나가서 먹어보신 분들은 알아. 중동 지역에 가면 올리브유를 이 접시에다가 샥 퍼줘요. 그리고 빵 하나 딱 줘요. 제가 그거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딱 찢어가지고 딱 이렇게 찍어서 그 올리브유에 완전히 담궜다가 싹 꺼내서 먹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안 가보신 분은 한번 갔다 오셔. 이렇게 적셨다 요 단어로 성경은 그 밥티조라는 단어, 세례라는 단어를 저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는 피를 뿌린 옷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피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피에 적셨어요. 피에다가 담궜다가 꺼냈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책 여기는 다 뭘로 돼 있어요? 빨간색 그 옥도전기 같은 거 다 발라놨잖아. 그래서 성경책은 빨개. 왜요? 예수의 보혈. 그 피에 완전히 담궜다 꺼낸.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굴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야. 자, 우리 다음 성경 읽겠어요.
왕하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담그라 그랬더니 야 우리 동네는 여기 물보다 더 좋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 선지자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그냥 물속에 내가 담그면 그게 난다고? 승질이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시다 중에 하나가 아니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어려운 일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래서 쉬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너무 쉬운 거야. 구원받을 때 주신 은혜는 너무 크지만 그 구원의 행위는 너무 간단해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로 받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뭐 믿음으로 내가 뭘 해야 주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으로 요거만 하면 주는 거예요. 요거만.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요거만 하면 줍니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요걸 왜 안 하는지 나 이해가 안 돼. 그거만 하면 되는데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늘 그 남한 장군이 그래 네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다. 야 이거 뭐 물에 담그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그리고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 피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 살같이. 할렐루야. 오늘 그 잠그다라는 그 단어를 오늘 밥티조라는 단어를 저곳에 사용했다고 성경은 원어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라는 단어는 무엇을 액체 아래에 가라앉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완전하며 전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의 전신과 인격의 전부가 물속에 잠긴다는 의미에서 완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은 그 새로운 경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의미에서 전이가 된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는 완전한 행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그런 전이 되는 길이다라고 주석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문을 열고 닫는 행위이며 열린 문을 통과함으로써 새롭고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행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완전함 속에 들어가는 길이고 이제는 내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을 사는 행위구나. 그래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새롭고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요한의 물세례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자,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하는 세례였다. 그러니까 죄 사함과 그 죄사함의 문제를 입술로 고백하는 그 회개의 세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맨 처음에 믿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의 침례는 성경이 정의할 때에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말해요. 자, 마가복음 1장 8절 성경은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자,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 요한이 그래.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들을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물 세례를 받는데 이것은 거의 외적인 세례예요. 보이는 외적인 세례인데 물 세례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블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걱정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자, 그러니까 아볼로는 뭐에 능통하다고요? 성경에. 그럼 이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네, 구약 성경이에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이니까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 말하자면 율법에 능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는 이 아볼로가 요한을 만나서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야.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 나에다가 여러분 성경은 동그라미 딱 쳐놔야 돼. 열심히 가르쳤어요. 정말 잘 가르쳤어요. 주의 도를 자기가 일찍이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는 박사야. 그런데 그 다음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렇게 딱 전도하면서 막 말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가 부족해? 몇 프로가 부족한 거예요. 이 아볼로는요, 그 당시에 성경학자예요. 성경학자. 주석에 보면 아볼로는 유명한 주석학자였다라고 말해요. 말하자면 성경 선생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텐트를 치면서 모든 일을 함께 했어요. 그러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텐트 치는 일은 앞으로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은 열심히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일을 다 후원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헤어져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그 생업을 이어가는데 보니까 이 아볼로가 1%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계시에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더 높은 계시,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당신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설교하는 거 뭐 열심히 다 듣고 저는 다 좋아해요. 다 오픈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뭐 다 들어서 여러분들 것을 만들면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여러분 복 주시기를 구하여야 됩니다. 뭐 이런 말들 나오면은 여러분 조금 귀를 닫으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달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허락하셨고 우린 바울처럼 그 길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여러분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꾸 계시를 열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계시가 열려서 이 영적 자리에 있으면은요, 그런 것들이 보여요. 아닌 것이 보이고 진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자,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전도자며 학자인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그에게 더 정확하게 가르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그가 요한의 뭐만 안다고요? 침례만 알았다. 자, 그러면 성경은 그 뒤에 정확하게 이제 또 뒤에 나중에 오늘 이 18장을 넘어서 19장에 더 설명이 잘 나오지만 19장 이야기 나중에 보고요. 자,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 그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성령의 침례를 몰랐다는 거. 하나님의 도를 잘 풀어서 가르쳐 줬는데 뭘 가르쳐 줬다고요?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볼로를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뭐가 있다고요? 권세.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아이가 응리하고 태어나는 순간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의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왕자님이 태어나셨구나. 근데 그 왕자님은 이러고 태어나가지고 숟가락 하나 못 잡아. 잼잼도 못하지. 그죠? 태어나니까 권세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와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요. 능력이 임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로 일해야 되는 거야.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보다 내일 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들이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루어서 이제 아볼로가 그 지역에서 아가야로 건너갈 때에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가 그곳에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줬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힘있게 말을 전했대요. 그 전에는 어떻게 전했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하더라. 자, 그러면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한 것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있어요? 힘이 있었다. 힘이 있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해가지고 지식은 하나 가득인데 뭐가 없어요? 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한 분도 지식으로 살지 마시고 가슴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 안에는 정말 불가능이 없어요. 오늘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을 알고 나니까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은 완벽합니다. 여러분의 몸의 3분의 1은 완벽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 됐기 때문에 완벽해요. 별로 아멘 소리가 없어. 완벽해요. 완벽해요. 왜 내가 작으면 같이 작아지는 거죠? 완벽해요. 네, 정말 완벽해요.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입술로 고백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힘있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뒤에 이런 말을 해요. 19장에 넘어가면 고린도서에 넘어가면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 그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나는, 아볼로는, 하나님은 일직선상에 이걸 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두 분만 하시고 안 하시네요. 나는, 아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놨다고요? 일직선상에 놨대요. 높낮이가 없이 똑같이 놨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과 바울이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러나 누가 자라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런데 언어상 일직선으로 놨다는 거예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리켜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쳐줬는데 이 아볼로가 바울과 동등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와 스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다 그 자리에 가야 돼. 할렐루야. 목사님이니까 뭐 권사님이니까 장로님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그 자리에, 어느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자리가 우리의 영적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 여러분의 영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요. 골로새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너희들의 위치가 어딘지를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를 깨닫고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령의 세례의 말씀을 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여러분 바로 성령이 임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왜 저기서 나오실자마자 막 성령이 임했을까? 뭐가 없으시니까? 죄의 문제, 회개할 것이 없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함께 임하시는 거야. 그러나 회개를 철저하게 못했다. 뭔가 남겨놓고 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분리돼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시에, 어떤 사람은 다 분리돼서. 정말 순수한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바로 예수 영접하고 기도하는데 바로 성령이 임해요. 고넬료의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사도행전 1장 5절 읽겠어요.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요, 비둘기 같이 내렸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선물로 받았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마시게 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은 부어 주었다. 표현이 조금씩 다 달라요.
저는 이 표현들을 보면서 각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는 통로도 다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그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정말 하늘이 열려서 그 비둘기가 막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오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청소하면서 다니면서 받았어.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그냥 입만 열면서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셔. 막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어, 내가 보니까 막. 그리고 막 얼마나 오바이트를 막 하는지도 몰라. 받는 방법이요. 다 달라요,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유별나게 받네.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저는 남의 교회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내가 다 굴러가면서 청소했다니까. 근데 나는 내가 굴렀는지도 몰랐어, 사실. 기도하다 보니까 다 가고 나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고. 부흥 강사도 가고 그 옆에 친구 하나 남아 있었어, 내 친구가. 성도가 가자, 그만 가자. 그래가지고 진짜 왜 자꾸 가자 그러지? 나는 더 기도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안수했어, 친구들. 자, 철마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미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 어떻게 받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다 다르다. 어떤 목사님 그 집회하는데 보니까 다 쓰러져. 여기 뭐 성도들이 막 다 쓰러져. 저는 처음에 쇼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기도하고 딱 하는데 그냥 막 쓰러지니까. 그래서 쇼 많이 한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 해봐. 그리고 나는 끝까지 버티고 탁 서가지고 안 넘어가려고. 안 넘어가더라고요. 버티니까. 근데 어느 날 쓰러졌어요, 제가.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요. 그냥 서 있질 못하게 내가 다리가 꼬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쓰러졌어요. 딱 한 번 쓰러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쓰러졌어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은혜들을 한 번씩 여러분 체험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성령 세례 외적 현상을 한번 보겠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한국말이 아니고 다른 말로, 그냥 알 수 없는 말로, 그냥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최초에 임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임한 자리에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말할 때 누가 말하는 거야?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야. 나는 입만 여는 거야.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언어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나는 누구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한다. 바울이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유익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던 초대교회의 그 첫 역사가 오늘 모든 교회 위에 각 사람 위에 지금도 계속 임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이제 안수할 때 가장 많은 성령을 받는데요.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가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막 전할 때 온 성에 막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7장까지의 핍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막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 믿는 막 놀라운 은혜와 제사함과 회개가 막 임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꼭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자,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경은 16절에 복음은 전해서 들었는데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침례만 받았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해서 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아멘.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고, 자, 그 바람에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뭘 말했다고요?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으로 말함이 하나님의 높임,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 올리는 그런 말들을 방언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방언으로 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래서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제일 확실하게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사건들이 방언의 사건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그냥 맡기세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술을 맡길 때 방언이 열려요. 사도행전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처음에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처럼 방언으로 그 처음에 있었던 사건처럼 그렇게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뭐가 나타났을까? 방언의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는 내가 유익해요. 왜 유익할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도할 때 그분과 더 많은, 정말 어떨 때는 롱타임, 하루 종일 기도할 때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좀 한 3일씩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도 해보셔. 정말 성령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를 완전히 비울 수 있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성령이 임할 때에 나에게 먼저 유익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유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능력이 임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유익이 나타나느냐? 여러분의 전 삶이 성령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성령으로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뜨겁게 사모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과 몇 시간씩 기도해도, 어떨 때는 막 몇 시간 기도하고 났는데 한 30분 갔을까? 우리 지금 배 타고 있는 치성호 형제 영접을 시켰어요, 제가.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 마음에 안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손을 얹었는데 바로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제가 방언을 녹음했어요. 얼마쯤 했을 것 같아요? 받자마자 1시간을 기도했어요. 기도 기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얼마쯤 기도한 줄 아세요? 그랬더니 10분 정도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경험, 성령의 임재,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직 방언을 못하거나 성령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사모하시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저녁마다 좀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와서 뜨겁게 기도하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은 많이 보고 성경은 많이 아는데 기도의 양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 열심히 해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을 누구 만나면 정말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유익이 당신의 삶을 통하여 나타납니까? 묻고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유익을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그들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성령의 은혜로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유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 성령이 얼리아샤르발리아스케이 올라셴나 우아르겔라이스 오아르켈라샬라 우아르비알리아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강력히 임하소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여 임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기만을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붙드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사모하게 하시고 이미 성령님을 경험하여 성령의 세례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성령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한 모든 것들 하나님 보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붙드실 뿐 아니라 성령님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